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도 사제가 되기 전에 고해성사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고요. 그 고백은 지금도 많은 교우들이 주일에 미사를 못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저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일요일 날 좀 놀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때로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죄의식이 자꾸 저를 좀 찜찜하게 만들고요. 또 한 번, 두 번 빠지는 탄력이 붙어서 계속 냉담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또 죄의식을 낳아서 성당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주일 미사 빠진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단순하게 그냥 죄다라고 아니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하게 초청하는 거다, 강하게 초대하는 거다. 미사 중에 들려주시는 말씀 또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성찬예 그 내용의 깊이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좀 꼭 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초청하는 거다. 근데 그 강한 초청이 표현이 좀 과해서 안 나오면 죄다 이렇게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주인이 잔치상을 많이 차려놨는데 사람들을 불렀더니만 아무도 안 오더라.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사람 불러 모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대목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꼼짝을 못 하는데 그 네 명이 그 사람을 이렇게 침상에 눕혀서 양쪽 네 귀퉁이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 들어 있으니까 가까이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침상을 들고 못 가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매다른 사람을 줄에 묶어서 이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중풍 환자도 대단한 거고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봉사자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거기 있다가 아니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해 줍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쉽겠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말 자체에는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일 미사 안 나오면 대죄다라는 그 말 자체에도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느냐 이 미사성제에 이 거룩한 미사성제에 와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은총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초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대합니다라고 하면은 초대받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나 따위가 갈 수 있을까? 또는 뭐 안 가도 안 될까? 이런 생각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안 나오면 죄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강하게 초대하는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해줍니다. 이혼하는 게 죄입니까? 이혼하면 죄인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2번 이혼했는데 더블 죄인이네요. 아일랜드 신부님들이 한국에 와서 골론반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목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여성에 대한 인권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쉽게 남자들이 그냥 이렇게 아내를 때리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 하죠. 뭐 부거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뭐 어째야 된다고. 이게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해코지 하는 게. 사실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약하냐, 누가 더 경제력이 있느냐, 경제력이 없느냐, 주도권의 문제거든요. 어떤 데 가면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을 이렇게 침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라서 남편한테 맞아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주도권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헤게모니가 좀 낮은 사람들을, 주도권이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뿐입니다. 아일랜드 신부님이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해성사하러 오잖아요. 남편을 미워해서요. 남편이 뭐 싫어요. 왜요? 남편이 때려요. 그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개새끼, 나쁜 놈, 왜 때려? 이혼해, 이혼해.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말마디 몇 마디로 하는데 화가 막 치미는 겁니다. 왜 맞고 사느냐고. 그럴 것 같으면 이혼하라고. 그 아일랜드 신부님은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천주교에서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마라라고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결혼 생활을 잘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하고 살면은 죄들이 많이 없어지더라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정 생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굳이 환경 자체가 죄 지을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건강한 환경 생활,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되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삶 자체가 많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더라 라고 생각해서 혼인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혼인 중에서도 특히 이 혼인의 유대가 매여 있는데 이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혼인의 유대를 맺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충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남의 안을 탐내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란 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 왔던 거죠. 그런데 수많은 죄들 중에 제일 못 지킬 만한 죄들이 어떤 걸까요? 이 부분입니다. 사실 치정의 문제들 그리고 돈의 문제들,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혼하면 대죄다, 이혼하면 죄인이다, 이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이 과연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갈까요? 여러분 중에도 이혼했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혼 2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혼인에 대해서 강력한 조항을 제시해서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다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오죽하면 이혼했을까, 이혼하게 된 그 사람의 삶을 더 어여삐 여기고 더 살피고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더 그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결혼이 잘못되었다면, 그 혼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혼인이라면 그 혼인에 대한 무효를 선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혼인은 당신이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남편이 폭력 행위가 있더라, 그 남편이 예전에 다른 여자와의 혼인 유대가 있더라, 그 남편이 아니면 성불구가 있더라, 이런 경우들을 이제 찾아내어서 그 혼인을 해소시켜주는, 혼인을 무효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은 이혼이 없다, 이혼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닌 겁니다.
모든 법에는 그 법에 법 철학이 있고요. 그 법을 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원인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그것이 원하는 바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독서 말씀에 인류 태초부터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났고 아담과 하와를 그들 짝으로 만들어서 혼인을 맺어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한 사람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는 이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모세는 이혼장 서주고 버리라 그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건 너희가 워낙 많이 갈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워낙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차선책으로 해준 것이지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면서 용납하면서 같이 서로 유의하고 살아줘야지라는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이혼하면 죄다. 이혼해서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면 뭐 간음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란 겁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잘 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당 와서 미사하는 그 기도보다도 여러분 일상 안에서 행복한 웃음을 하느님께로 보내는 살아있는 기도를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어떡할까? 저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성당 주일 미사 안 나오면 대죄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의 그 의미와 핵심들을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양의 어느 집안에 정말 대갓집에 딸이 시집을 갔답니다. 시집 갔는데 시집간 그 대상자가 되게 가문을 보고 시집 가니까 참 좋은 가문인데 그 남자가 남봉꾼이랍니다. 아주 주색잡기에 능하고 술 좋아하고 여색에 빠지기 좋아하고 소문이 자자하죠. 안 보내고 싶은데 안 보낼 수 없는 상황. 가정끼리 서로의 결혼이기 때문에 보냈더니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애 하나 낳긴 낳는데 애 안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도저히 제가 시집살이를 못하겠어요. 어머니 다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럽니다. 너는 집난이다. 돌아가라. 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도 이 집에서 살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고 그 애도 마찬가지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돌아가서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네가 그 남편의 잘못된 행실들을 바로 잡아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딸을 돌려보내고 아버지 엄마는 둘이 눈물 흘리고 그런 거죠. 교회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그야말로 인권적으로 때리고 인권적으로 해야면 그는 당장 갈라서게 합니다. 교회도 부모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때로는 너의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도 있고 또 우리의 그런 것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또 성화되고 성숙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전부 다가 아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을 좀 더 이해해 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 난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게 교회의 메시지지만 그래도 예외의 경우도 있다. 이혼했다고 다 죄인은 아니다. 미사 못 나왔다고 다 대죄인은 아니다.